제 감리교회에 늘 함께 같이 예수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가 뒤에 그 영어 번역본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저 뒤에 아직도 몇 개 남았네요. 우리 학생 청년부들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목 멋있죠? 제가 작업하는 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빛은 상주의 틈으로 들어온다. 요즘 괜찮지 않나요? 이런 설교 제목. 이런 거 읽으면 제가 뿌듯합니다. 제목 잘 잡았다. 부활의 빛은 상주의 틈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부활을 말할 때 흔히 영광, 환희, 승리, 기쁨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이쁘게 입고 우리 여성 동료님들도 그냥 단아하게 입고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축하한 날 맞아요. 정말 기쁜 날이고 승리한 날, 영광의 날, 환희의 날 맞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의 길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고통과 상처를 통과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활은 그래요. 부활은 고통과 상처를 통과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의 반대편에서 갑자기 나타난 초월적 기적, 갑자기 살아나는 이런 게 아니라 상처와 절망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방식입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은 마법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신비한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진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자연의 원리나 아니면 인간의 경험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생명의 연장이 된다라고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걸 좀 더 잘 느끼는데 우리 막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민감합니다. 늘 스트레칭도 하고 하지만 6주 전에는 조지에 갔습니다. 햄스트링이 아파서 우리 용선이가 잘 못 치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피지컬 테라피도 받고 했는데 이게 근육은 미세한 파열을 겪어야만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 소미가 조금씩 찢어집니다.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근육이 조금 더 강하게 단단해지고 굵어지기도 합니다. 도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흙이 빚어서 이 고온의 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그 뜨거운 불에 달궈집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단단하게 굳어나옵니다. 근육도 도자기도 칼라도 그렇습니다. 칼라도 수없이 담금질하고 두드리고 담금질하고 두드리고 그래야지 날카로운 칼날이 나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바람을 견디며 흔들릴 때 깊은 뿌리를 더 내립니다. 자연의 몸이건 근육도 그렇고 우리 도자기도 그렇고 칼날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강함은 상처를 지나서 탄생합니다. 강함은 상처를 지나서 탄생합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앙도 비슷해요. 우리는 종종 상처를 실패로 생각합니다. 고통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곤란을 하나님의 부재로 여깁니다. 오해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제자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공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철떡같이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희망을 잃었습니다. 상처와 절망이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됩니다. 부활은 상처를 지우는 무슨 망각의 영적 장치가 아닙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부활은 그런 상처를 가볍게 지우는 망각하는 영적 장치가 아닙니다. 상처를 통과해서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 아마 차에서 GPS 이런 거 안 쓰셨죠? 내비게이션. 한국 분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저는 항상 GPS 부르다가 한국 사람 얘기하면 꼭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맞긴 맞아요. 왜냐 내비게이트 해주니까. GPS, 여러분들 GPS 시그널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GPS 시그널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나요? 그 지구에 이 인공위성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GPS 내비게이션 시그널 받는 거 돈 내고 하십니까? 공짜죠. 돈 내고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 GPS는. 그건 다 공짜예요. GPS는 기계는 돈을 내지만 시그널을 받는 건 돈 안 내요. 왜 안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 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GPS 시그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텍스로 다 냅니다. 모르셨죠? 1년에 2 밀리언 달러에서 들어간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 메인터넌스 비가 1년에 2 밀리언 달러였어요. 근데 그걸 다 공짜로 사용을 해줍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텍스 달러. 세금 내는 돈으로. 하여튼 지간에 그 GPS, 저도 이제 많이 다른 타운에 가면 GPS를 많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다가 내가 경로를 이탈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 어떻게 하죠? 뭐 소리가 나오죠. 그 기쁜 여자 목소리가. 뭐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이제 recalculating the route. 경로 재계산합니다. 경로를 다시 계산합니다. 계속. 내가 길을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길을 벗어나면 이탈하면 경로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또 일로 가려면 알려줘요. 그러다 또 길을 벗어나면 또 경로를 재계산합니다. recalculate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참 저는 내비게이션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은 이 여자도 이쁜 목소리가 나오는데 화를 안 내요, 이 여자는. 내 길을 잘못 들어도 이 여자는 화를 안 내요. 우리 와이프가 화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내가 여러 번 길을 잘못 들면 이거 잘 좀 가야지. GPS는 뭐 그런 꾸짖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아요. 패닉에 빠져서 멈춰서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다시 경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길을 알려줘요. 일로 가라고 저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목적지는 변하지 않아요. 단지 다른 길로 목적지까지 다시 새롭게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있고 이런 분 같아요. GPS, 내비게이션 같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상처받고 길을 헤매고 경로를 이탈하고 이 길 저기 막 가고 다가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경로를 재계산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여기 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경로를 재계산해 줄게. 일로 가면 돼. 절로 가면 돼. 그래서 조국에는 부활이라는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철저하게 걸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활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버 보셨죠? 네잎클로버 찾으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행운. 네잎클로버가 많지 않죠. 보통은 클로버가 잎이 몇 개예요? 이파리가? 3개예요.
근데 뭐 정확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이클로버가 정상인데 이 세이클로버가 이 환경적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내부적으로 손상이 되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네이클로버가 나온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환경적으로. 그리고 내부 손상을 막 겪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막 겪고 그래서 이제 클로버가 나온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행운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실 그 행운이라는 거는 상처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피어난 끈질긴 생명력의 증거 같은 거죠. 행운은 그런 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상처를 견딜 때, 버틸 때, 고통을 지나갈 때, 아플 때,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혼란, 지금의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골고다 없이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결코 낯선 자가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 경로이탈,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르시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고 많은 아픔, 눈물,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가슴 찢어짐 다 있으셨을 겁니다.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자기처럼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저는 답을 지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추리커스는 싫어해요. 봉선화입니다. 봉선화. 봉선화랍니다. 저는 사실 꽃 이름을 몰라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봉선화. 봉선화의 꽃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Touch me not. 멋지죠. 이게 원래 독일에서 뭐 찾은 종이래요. 근데 독일 말로 Touch me not.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만지지 마세요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꽃 이름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익은 씨앗 꼬투리를 살짝만 건드려도 톡 하고 씨앗을 터뜨리는 특성 때문에 이런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Touch me not 이라는 꽃인데 이쁘죠. 앞에 잡으면 예수님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들도 봉선화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나에게 건드리지 마. Don't touch me. Do not touch me. Touch me not. Magdalene, Maria from Magdala. 날 건드리면 안 돼. 나 만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을 포착해내려는 많은 화가들이 중세에 많았어요.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1524년에 그 한스 호빈 연거라는 분이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포착하신 거죠. 한번 보십시오.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조스핀 라이트. Those two lights. 잘 보이죠 이제.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뭘 갖고 있지? 이게 뭘까 이게? 향유에 막달라 마리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되게 기별었네요. 1524년도에. 아니 예수님의 발하고 손에 무슨 못자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히브리 그러니까 라틴 말로는 놀림의 탄게레. 논리의 단계래. Don't touch me. touch me not. 다음 페이지만 보십시오.
1473년에 멀틴 잊지 못했는데 무슨 다른 나라 말이다. 논리 탱게레입니다. 저기도 바닥에 그 향이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죠? 예수님이 또 십자가 무슨 깃발을 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터치는 안 했어요. 터치하려고 할 때, 이분도 예수님께서 사실 오른쪽 발을 살짝 이렇게 내미시면서 살짝 건드리지 마 이러는 어떤 느낌을 탁 포착하려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는 근데 예수님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는 거 없어요. 예. 그, 어떤 색깔로? 논리 맥 한개. 건드리지 마. 나한테 손대지 마.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건 1440년, 41년도에 프레스코예요. 벽화 때 프라 안젤리코라는 분이 그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밑에 선명하게 있죠. 손에도 있어요.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얻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뭘 들고 계시죠? 이거 지금? 뭐 곡괭이라고 들고 계신 거죠? 곡괭이 정도. 그리고 예수님 무덤은 이제 사각적으로 표현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둥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그쪽에서 표현한 것 같고, 이분이 꽃도 좀 펴 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1835년에 계신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발에 그 약간 못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게 이렇게 상처난 거 여기 다 이렇게 포착을 잘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화가들이 이렇게 그 시점을 마리아가 손을 뻗으면서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짝 피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잘 표현을 해온 것 같아요. 예수님도 멋지게 생겼고, 그죠? 마리아도 아주 그냥 그 중세시대처럼 이쁜 귀족 여인처럼 잘 기르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논리의 한계래 똑같아요. 서로 뵙는데, 여기는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곡괭이를 이렇게 지금 가대에 놓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리아가 건드리려고 하지만 예수님 맞이진 않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벨기에 가면 엔트롭이라는데 그 왕립 박물관이랍니다. 거기에 이제 오른쪽 밑에 이렇게 뭐 여러 대 달았다는 문 같은 건데, 오른쪽 밑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향이 효과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나타낸 것 같아요. 16세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터치입니다. 논리의 한계래. 많은 화가들이 그 그림을 부착하려고 했었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그림을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그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의 한계래. 베첼리오 티치아노 같은 작품인데 1514년 작품입니다. 이 영국 내셔널 그 런던에 가면 내셔널 갤러리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왼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게 가만히 보시면 향유 그 옥합입니다. 향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들고 계시죠? 지금도 곡괭이 이런 거 들고 계시고,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짝 허리 뒤로 빼시면서 상체는 앞으로 기울이시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바로 뒤에 양들도 보여요. 예수님은 목자들을, 예수님은 이제 선한 목자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가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마리아에게 등선이 쭉 따라 올라가면 나뭇가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인간 세계, 왼쪽은 신적인 세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세프 지탄도 라이츠. 이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아마 시각한 작품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볼 거는 이제 베첼리오 티치아노 작품인데, 논리의 한계래. 내게 손대지 말아라. 이 그림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을 만나는 순간을 아주 섬세하게 여러 작가들이 이제 포착을 합니다. 티치아노는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면서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충돌하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이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림 속 예수는 이제 곡괭이를 들고 있습니다. 곡괭이를 왜 들고 계실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누군 줄 알았죠? 그냥 정원지기? 다른 분이 일을 하겠죠. 땅도 파고 뭐 자기도 정리하고 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좀 상징적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하신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람이 슬프고 아프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향유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권유심 뭐 이런 것도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손은 막 가긴 가는데 얼굴을 보면서 가긴 가는데 못 가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놀림의 편견에 Do not touch me. 그리스 말은 may you have to. Don't touch me. Do not hold your hands on. 나를 손 대지 마. 이 말은 단순히 만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Don't touch me. 여기서 말하는 터치라는 게 굉장히 좀 다른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에서 사용된 동사는 합토우라는 동사. 합토우. 이거는 가볍게 무심히 그냥 건드리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은 상대를 붙잡는, 확 낚아채서 붙잡는 동사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걸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이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하려고 잡아채는 그런 동사예요. 합토라는 단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Do not 합토 me. 나를 그렇게 낚아채려고 하지 마, 네가 나를 잡아서 어떻게 자꾸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지금 붙잡아서 나를 통제하고 네 영향력에 넣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붙잡지 마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동사가. 마리아는 아마 자기가 알아왔고 배워왔던 그 과거의 예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예수는 그녀가 그 과거의 예수를 붙잡아 주려는 그 집착을 멈추게 하시는 단어가 메이무합투. 너 나를 붙잡으면 안 돼 이제. 나는 그 전에 예수가 아니야 더 이상. 네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야. 난 새로운 예수야. 네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생각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 나 붙잡지 마. 부활하신 예수는 그 마리아의 집착을 멈추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거의 방식으로 소유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붙잡음으로써 자기가 믿었던 그 전의 예수의 안전한 과거 속에 아마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가보지 못한 미래로 새로운 부활의 현실로 이끄십니다. 이 장면은 부활신앙의 본질을 좀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인 신앙의 기억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어떻게 경험했고,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고, 예수님은 저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이끄셨고, 좋은 거 아름다운 추억들, 기억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이무합투 나를 붙잡아주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그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서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순간 너의 신앙은 정체되고 진부해진다. 부활은 우리를 과거에 익숙하면서 끌어내는 그런 아픈 작업이에요. 부활은.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회복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초대합니다.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예수가 더 이상 아니야. 부활신앙은 과거의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새로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상실, 아픔, 곤란, 상처,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겪는 갈등, 고통,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신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깊은 상처가 내일 클로바처럼 피어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혼란이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고통을 지우는, 삭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갑자기 부활하면 내가 화려하게 승리를 하고 영광을 받고 이러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고통을 통과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넓은 시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십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가 알고 경험했던 과거의 예수에 연연해서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예수님은 놀림의 탕계네. 네이무 하프, do not touch me. 너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한 마리아를 두시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이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신앙 경험, 과거의 감동,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커다란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 앞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를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연장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회복의 사건이고, 시작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상처 위에 피어나는 새 생명의 꽃입니다. 부활은 상처 위에 피어나는 새 생명의 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다 부서져 있는 상태의 인간들은 we are all broken. 근데 바로 그 부서진 그 틈으로 부활의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부활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이 스며드는 통로와 틈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혼란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틈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입니다. 1993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 다치니 나를,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신앙과 과거의 경험을 나를 가두어주려고 하지 마라 제발. 이제는 더 큰 거를 봐라. 새로운 미래를 봐라.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예전에 영광도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오늘 부활절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세우기도 해주십니다. 저희는 아파서 못 간다고 아우성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단지 죽어서 내 생명이 얻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예수님의 그런 사명과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제는부터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준비하신 그 새로운 신앙을 갖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